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상 2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2장에 시작되는 도입부에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어떤 발견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발견할 수 있을까?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지식과 네. 자기의 그 행함 안에서 네. 자기를 가졌었는데 네. 그 기도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만한가, 내가 나의 그 지식이 적었더라 하는 깨달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매년 혹은 기록되지 않는 걸 본다면 매일 뭐로부터? 분인나로부터 시기, 질투, 분냄, 하다못해 여러 가지 핍박,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잖아요, 한나가. 그런데 한나가 누구를 갖다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전에는 우리 1장에서 나왔듯이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한나가 하나님 여호와를 디테일하게 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만 알겠죠? 자기의 처지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신원과 원망의 그런 기도들을 해요. 근데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다시 그 서원제에 대한 그 실행으로 이 제단에 드린 다음엔 한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뭐냐 봤더니 자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 자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자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기의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만 자기 안에 가득하고, 그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딕테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한나가 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한나는 서원제를 통하여 사무엘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또 어떠한 한나의 변화와 그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가 전개될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냐면,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과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가 현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미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몰랐을 때는 과거의 죄악이라든지 현재의 궁핍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오늘 기도를 살펴볼 때는 한나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온전히 알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봤더니 미래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의 구원과 그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건 지식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봤더니 거룩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게 만드는 게 하나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와 반대로 우상숭배와 무속과 다른 신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방신들이 지식의 신들이다, 지식의 귀신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섬기는 자들을 거룩게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뭐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지식의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지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냐면 각자의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행위들을 우리들은 이전까지 이 세상의 성문법적인 죄, 관습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법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걸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 그 지식은 거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위를 돌보시고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거룩함이 있냐 없냐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단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다루시는데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어떤 죄악된 것들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냐 안 사냐는 거룩함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죄 한번 막 시컨 저질러 보세요. 여러분 부모, 형제 싸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갖다 핍박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법 질서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당장 구속됩니다. 그 행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심판받는 법을 하나님께 물어보냐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있니?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니를 하나님은 그 행실을 단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를 그 행위를 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성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함을 저지르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갖다가 괄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기름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고기를 갖다 자기가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갖다가 탐하고 그것을 갖다 빼앗는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하냐? 성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냐 안 보냐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행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를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을 때는 죄악에 빠졌으니 우리의 행위를 다룰 필요도 없죠. 그냥 심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잘 너희들이 살고 있냐, 나를 섬기냐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탓하고 우리가 무슨 변명을 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핑계라도 되겠죠. 원망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아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 말씀 안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복나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있었던 습관 그대로 계속 우리의 몸을 용도로 활용한다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용도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편하고 싶어서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참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내 발에 대해서, 걸어가는 그 곳에 대해서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내 눈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는 시선을 돌리고 더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됨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 행복나눔 교회 직분자들 세운 거예요. 그러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고, 그러려고 장로를 세우신 거고, 그러려고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어떠한 엘리 제사장들과의 차이점이 있나 우리 살펴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한나는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 선제를 드리기 전에도 그 남편과 함께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그때도 한나가 믿었던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준다? 들어주신다. 이 언약. 구체적인 내용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언약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믿는다면 역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회개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첫 번째,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고 박해해도 한나가 분인나를 더 투기하거나 그를 내쫓거나 그를 갖다가 공격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도 분인나와 관계에 있어서 분인나를 내쫓았다. 뭐 예전에 자기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남편에게 분인나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 한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가 처해 있는 고난과 역경에 핑계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절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으면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언약이 없으면 100가지가 다 모든 게 다 핑계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언약 한 개만 있으면 100가지 핑계가 다 사라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우리가 일하고 관계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칭찬하지 못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우리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 잘못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언약을 믿는 자는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제단을 갔는데 제사장이 그동안 자기를 거들다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 제사장이 자기를 아끼지 않는 것조차도 자기가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행실에 있어서 바르게 행실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술을 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유혹에 빼앗겨서 방탕하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을 먹냐 안 먹냐, 기독교인들이 술에 취하냐 안 취하냐, 마시냐 안 마시냐 이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고난과 역경이 살아가는 그런 삶, 녹록하지 못한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의 행실이 흐트러지냐 흐트러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나는 언약을 믿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일반 성도들이나 흐트러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뭐 목사가 술을 먹고 목사가 여자를 사귀고 성추행하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행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면 언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바르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약 가운데 없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약 가운데 없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약 가운데 없는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그 몸과 마음의 행실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고난과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상황도 언약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술 취하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언약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컨트롤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참다가 엘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하고요. 또 엘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 엘리 아들들에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뭐 받을 때? 복 받을 때에 너희 가족들, 너희 자손들은 뭘 당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하나님은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지식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거룩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해줍니다. 그 거룩한 길을 성령의 인도로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권사님들, 장로님, 아수집사님 아침 재단 섬겨야 되고요. 밤에 저녁 재단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재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의 올바름을 보시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행복나는 교회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교회도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을 멸시하고 우리 개인이 우리의 성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런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배제당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교회 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깨달음 속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나 그 기도, 한나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의 변화된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